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전략적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승부를 보는 그런 경기에서 기록을 가지고서 승부를 내는 것이 있고, 그럴 때는 누가 더 빠른가, 이러한 순서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빠르다고 해서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누가 이겼는가, 그런 점수를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에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전략이라고 말해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이 영적 싸움에서 빨리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수를 많이 쓴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과 하나 앞에 인정이 될 만한 그러한 이길 만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전략을 삼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 세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파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죽음, 다윗이 도망할 때 그를 쫓아가면서 저주하였던 이 시므의 처형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는 이미 아도니아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의 최종적 결론을 보게 되면 그들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패한 겁니다. 결론이 좋지 못하니까요. 반대로 다윗과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과정과 그 결말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긴 겁니다. 45절을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요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그 앞에서 나왔던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났고, 비록 그들을 처형을 하였으나 다윗과 솔로몬의 집은 견고히 설 것이나, 이런 이기는 싸움을 싸웠는데,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가져가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두 마음 품지 않고 일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를 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따라 다윗이나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 줄 알고 그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러면 그들은 더 좋은 결말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까?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부분인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커져가면서 물어보는 질문이나 대화의 내용도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서 점점 벗어나고, 때로는 질문에 답하는 경우도 곤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 중에 아빠 인생이 뭐예요? 그런 질문을 해서, 인생은 왜 힘들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저도 별 크게 생각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욕심 때문에 힘이 드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이 힘들까? 물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내적 외적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붙이게도 만들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양 탐심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거기에 넘치는 감사를 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심을 갖지 못하는 것도 다 그 마음속에 각양 탐심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경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추종들던 제사장이요. 그 가문부터 아론의 자손으로서 엘리 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라 대대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직분을 잘만 충성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도 그 직분이 내려갔을 것이고 분명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결국은 파면을 당하였습니다. 요압도 그가 군사령관으로서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고 당연히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어떤 친척의 학렬로 보게 되면 더 윗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런 사촌간이었으니까. 그러면 그가 그의 한 마음을 품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군을 잘 섬겼다 그러면 아마 그 가정,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므이도 그가 비록 왕을 대적은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만 거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비 하나 잡으려고 그 정해놓은 자리를 떠났다가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만족을 하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심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양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서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을 꾀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가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고 만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게 되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매더라.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어쩔 수 없이 파면된 게 아니고 그 아비아달이 그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다윗과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할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지키는 일에 큰 공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고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마음이 변한 순간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넘어선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조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권하기도 하겠으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인데 거기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아도니아와 함께 요압과 함께 모반을 꾀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속에 아무튼 뭔가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불순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은총으로 주신 그런 직분인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치 않으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이 직분자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직분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잘 수행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각양 탐심이 붙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탐심을 부린다 그래서 더 대단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일심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충성도 없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도 사라지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변명이나 핑계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과 곤란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상황이 바뀌었다. 사정이 달라졌다.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 그런 것으로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직분도 다 상실되는 겁니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걸 다 상실해버렸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모든 전쟁의 순간마다 다윗과 함께 혹은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아니한 때 그를 대신해서라도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마지막에 가지고는 솔로몬 편에 서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마음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일단 왕권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일평생 동안 해오던 그런 직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일심되지 못하고 이심되는 순간 두 마음 품게 되니까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까지는 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 때에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금 결말을 당한 겁니다. 요압은 왜 마음을 바꿨을까? 요압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안목도 있었고 전쟁의 경험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제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갔다. 분명히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반에 참여하실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 앞에서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말이 그러하고 상황이 변화였고 다윗은 예전만 못하고 솔로몬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것이 하나의 탐심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어떠한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한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시니까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곁에서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형태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온다는 것. 요압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권력적인 것이 탐심으로 돌아왔겠죠. 그것이 그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싸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다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므이가 죽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 분명 솔로몬이 말하기를 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에게 도망간 그 종이 떠나갔다. 두 명의 종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소유의 개념이니까 소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 종들로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종이 사라졌다. 그걸 내가 도로 얻어야 되겠다. 분명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졌지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잊혀진 거죠. 별일 없네. 그 솔로몬의 경고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3년 지났는데 별탈이 있겠는가. 그 경고를 마음에 소홀히 여겼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도망간 종을 잡아오는 게 그에게는 우선시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나가서 데려온 겁니다.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심이 발동한 거죠. 그 결과 그가 또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함을 당할 때 내 힘이 부족하고 역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약함,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 앞에 구하여 힘과 은총을 구하는 것이 맞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과도한 마음, 과도한 욕심 혹은 내려놓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내가 이 고집 부리면서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므이가 자기가 죽으려고 종 잡으러 간 게 아니죠. 저 종 2명을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저 종 2사람 꼭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마음이 크니까 분명 종이 2명 있었다는 얘기는 그에게 종이 딱 2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갔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그가 종을 둘 만큼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넘치는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성공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패망의 원인됨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할 건 아닌데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신뢰관계가 곤고해지는 것이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버리지 말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곁에서 돕는 자가 되어주고, 그러면 그 당시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은혜를 갚아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섬기하셨으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도 두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또 맡기우신 모든 주의 종들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되지 않고 일심이 마음에 되도록 모든 탐심의 미혹을 잘 물리쳐가야 되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탐심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혹받기 쉬운 존재인가 하면 조삼모사와 같아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분별력과 지혜와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쉽게 탐심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저 탐심에 들어가 봐야 더 손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얻어봐야 더 큰 걸 잃어버린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해야, 그래야 탐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굳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세상의 미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공처럼 퉁 튕겨나가야 됩니다. 분명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경내를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 경고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되었다 그러면 왕의 말이 두려워서라도 나가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 종 2명 데려왔다고 해서 자기 생명과 바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왕의 말이 잊혀진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혀졌을 것이고 또 이제 이만하면 뭐 별탈 없겠다. 그 왕의 명령에 대한 그런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되 지금 당장 별 능력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말씀 지키지 않아도 별 이상이 없죠. 그래서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미혹이 올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미혹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어찌 이러한 작은 것 하나에 내가 소탐대시를 할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마음이 충분하면 우리가 두 마음 품을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한결같은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취할 만한 믿음의 전략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긴다는 겁니다. 어떠한 탐심이 오더라도 그 탐심을 물리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소유하여 그 말씀으로서 모든 미혹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 벌집을 퇴치할 때 벌집에 이제 위험하니까 벌집을 퇴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냥 똑 따가지고 뭐 다 버릴 수 있고 아니면 강한 물줄기를 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어떤 불을 쏴가지고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혹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물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강렬한 불이 되어서 이 모든 탐심을 다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굳게 품으시고 그 말씀 들려왔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전혀 무의미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화평의 믿음이 되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화평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열왕기상을 본문 2장에서 46절까지 긴 구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구절을 좀 골라봐라. 그러면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구절은 35절입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요야다도 처형되었고 아비아달도 지금 파면을 당하였고 요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요압 대신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웠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시점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여호야다의 반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지금 여전히 그 반역의 핵심이었던 요압이 군사령관이었고 또 그 일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역을 꾀했던 자들인데 지금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의 그 입장에 선 사람들은 충분히 동조하겠지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요, 이 모반에 가담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아도니의 모반에 가담을 했었고 그렇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솔로몬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과 솔로몬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처사가 타당하다고 여겼을까요? 그와 함께 있었던, 끝까지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거죠, 사실은. 옳은 행실이었고 솔로몬 편에서 힘을 썼는데 솔로몬 왕이 그 사람들을 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쳐내지 않고 여전히 그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불편했을까? 이 솔로몬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힘이 되었고 어려울 때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요구를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 핵심의 자리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 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들이 여전히 군사령관이고 왜 저 사람이 여전히 제사장입니까? 그런 말이 없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 왕의 입장인 거죠. 왕의 입장. 왕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에 치중할 수가 없고 전체를 봐야 되니까 비록 그에게 반역을 했어도 자기 민족이요, 자기 백성이요, 나와 어려움의 때를 함께한 그들도 나의 신복이면서 자기 백성인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 둘 다. 이런 마음은 누가 알 수 있을까? 솔로몬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만 하는 겁니다. 그 왕의 자리에 서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상반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게 되면 다른 편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옳은 주장이 나옵니다. 또 당연히 반대편에서도 옳은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 내에서의 같은 교인들이고 함께 돌아봐야 될 성도들이고, 뭐 누가 하나 버릴 사람이 없고 다 소중하고, 그런 마음에서 때로는 아픈 손가락 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5절이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던 부분인데, 당연히 솔로몬 곁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신복이었던 분하야나 사독이나 그들은 그 마음에 서운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분명 우리가 더 고생했고 저 모반할 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편에 서가지고 죽을 무릅쓰고 함께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여전히 요압과 아비아달을 그대로 둔다? 굉장히 마음이 상할 일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분하야나 이 사독 제상을 경멸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화평을 도모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개개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와 한편이 되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지금 솔로몬의 입장으로 보자면 분하야나 사독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대적했던 아비아달이나 사독과도 같은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화평 깨지죠.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리어 나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혹은 나를 반대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란 얘기죠. 그러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자리가 또한 돌아가죠. 35절 다시 보시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촉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분하야나 사독이나 마음속으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 왕이 지금 이건 잘못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저 같아도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에 때 이렇게 같이 해줬는데 여전히 왜 저 사람을 쓰는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갈라섬과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이 화평함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전체를 헤아릴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물론 반대 입장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사람을 수용할 줄도 알고 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이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화평하는 믿음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출 만한 전략적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내용은 길었으나 이 솔로몬에 대적하였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지 못한 탐심의 미혹을 받아 이심을 가지고 가다가 다 멸망하였고
솔로몬과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살았고, 또 솔로몬이 이 백성들의 손을 나누지 않고 하나 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그 솔로몬 편에 힘을 썼던 그들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시간은 지났으나,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지났으나 그 가운데 조급함 가지 않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뒤로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싸움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